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가지고 착한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내가 존재하는 이유 다섯 번째 오늘 다섯 번째 차죠. 내가 존재하는 이유의 다섯 번째 착한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랜만에 말씀을 먼저 함께 보기 전에 오랜만에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퀴즈쇼. 손을 들고 맞춰보세요. 깜짝 퀴즈. 누구일까요? 보세요. 이제 사진을 보고 맞히시면 돼요. 손을 들고 맞춰주세요. 그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참여하는 친구들에게도 목사님이 맞히는 친구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할 텐데, 아는 친구들도 하시면 됩니다. 나태민 들어왔네요. 네, 태민이 들어왔네. 깜짝 퀴즈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그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맞히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문제. 누굴까요? 영린이가 제일 빨랐어요. 1번 첫 번째 사람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아이유하고 누구라고요? 백종원이요? 정답! 야, 이런 건 되게 잘 맞춰요. 야, 역시 우리 영리 눈썰미가. 1번 이런 게임이에요. 이런 퀴즈예요. 맞췄나요, 누구요? 댓글 달아주세요. 1단계였어요. 아이유하고 백종원. 앞에 보세요. 이 아이유 같아요? 백종원 같죠? 걔는요. 딱 봐도 백종원 우리 분이시죠. 2단계 해볼게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2단계. 우리 하음이. 이제 생각하면 안 돼. 1, 2, 3, 땡! 우리 선진이. 박나래. B. 정답! 박수! 알고 있었어요? 대단해요. 좋아요. 세 번째 문제. 총 이게 네 문제가 있습니다. 네 문제. 지금 세 번째 이제 중간 문제예요. 딱 봐도 이 사람 누군지 알 것 같아. 딱 봐도. 3단계입니다. 3단계. 3단계. 눈을 크게 뜨고 이제 이쪽에서 한번 맞춰볼래요? 이쪽에서요? 이쪽에서. 이쪽 한번 맞춰보세요. 3단계. 누굴까요? 이쪽에서 손 들면 맞춰줄게요. 이쪽에. 빨리. 용기 있는 사람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박하은? 누구예요, 여기? 없어요? 그럼 길 일로 갈까요? 이쪽에 이렇게. 우리 태희. 아이린하고 지민? 누구, 김지민이요? 김지민 여기. 죄송해요. 박지민. 정답. 그렇죠. 아이린하고 지민이었죠. 이제 마지막 문제.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인물이에요. 착한 사람이 되자. 착한 사람이 되라.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맞히는 사람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첫! 누구 같아요? 맞히는 사람, 손 들으세요. 손 들고. 누구 같아요? 이름을 정확하게 맞춰주세요. 우리 유선이가 있습니다. 유선이 누구요? 배은서 선생님이랑 하늘 선생님. 정답! 정답. 네, 정답이었습니다. 봐봐요. 긴 것 같아요? 긴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았어. 정답이었어요. 어저께 목사님 전화에 무슨 이렇게 그린 누가 맞췄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아보니 누구였냐면 배은서 선생님이 이제 훈련소에서 그 5주간 훈련을 마치고 지금은 이제 후반기 교육이라고 해서 배은서 선생님이 운전병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운전병 후반기 교육 지금 받고 있는데 훈련소 생활 이제 훈련을 마쳐가지고 전화가 할 수 있어서 목사님이 생각나서 목사님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약간 군인 느낌이 나더라고요. 네. 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네?
그렇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 선생님 벌써 이제 가신 지 5주차 지나고 이제 그 후반교육 받고 9월 달에 자대 배치 받는데요. 조만간 목사님이 주소를 주보에 올려줄 거니까 여러분 주소 받으면 우리 같이 한번 편지 써가지고 은 선생님 응원해주고 힘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 선생님하고 하늘 선생님 딱 보니까 어떤 이미지인 것 같아요? 나쁜 이미지예요? 착한 이미지예요? 나쁜 이미지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네? 딱 봐도 되게 좀 이렇게 뭔가 부족해 보이고, 그죠? 돈 달라고 하면 돈 줄 것 같고, 그죠? 되게 착한 사람 이미지 아니에요? 아니구나. 여러분 알고 보면 되게 착한 사람들이에요. 생긴 건 이렇지만 되게 착하고요. 돈 달라고 하면 돈도 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 착하신 분들인데,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착한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 5번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뒤에서 핸드폰 하는 사람 있니? 누구? 핸드폰 핸드폰 다 집어넣어라. 핸드폰 집어넣고 고개를 들고, 자, 고개를 들고 이어폰을 끼고, 누가 혹시 이어폰 끼고 있는 사람? 이어폰도 빼라. 그렇지. 자, 우리가 지금 5주차 동안, 오늘 5주차 동안 5번째예요. 자, 지금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왜 살지? 나는 왜 존재하지?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죠. 자, 첫 번째,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였죠? 뭐가 되기 위해서? 이 정도 되면 좀 알아야 돼. 자, 내가 뭐가 되기 위해서? 복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택하셔서 약속하신 말씀, 너는 복이 되라.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복이 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뭐가 되라고? 복이 되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야 돼요. 걸림돌이 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디딤돌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죠? 복된 사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친구가 정말 복을 받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최근에 뉴스 봤죠, 여러분? 어디였죠? 인천인가요? 어딘가 그 한 학생이 그 70대 먹으신 그 할머니에게 막 국화꽃으로 막 때리면서 담배 사오라고. 봤어요? 목사님 보면서 정말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이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몇몇 아이들이 거기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그 할머니, 그러니까 어떤 그 야채를 팔고 있는 그 할머니에 가가지고 비 오는 날 막 국화꽃으로 막 때리면서 막 반말로 하면서 그 담배 사오라고 막 그러는 거야. 그게 이제 영상을, 그것을 보고 있는 친구가 영상을 찍어가지고 SNS에 올린 거야. 그게 이제 일파만파 퍼져가지고 그게 이제 뉴스에 나오게 되고 경찰에 이제 이게 조사를 하게 되는. 근데 그 하고 있는 친구,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 낄낄 웃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친구, 여러분 이게 복이 되는 사람일까요? 혹시 그렇게 하는 친구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려야 되겠죠. 하지 마. 야, 그러면 안 돼. 그냥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적어도 친구가 돼야 되지. 그것을 보면서 웃고, 그것을 영상을 찍고, 그것을 모자라서 영상을 또 올리고.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다면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이 돼야 돼요. 나쁜 것을 하게 되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삶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두 번째가 뭐였죠? 그렇죠. 구출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죠.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인물,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구출자가 된다. 그렇죠. 어디 가니 영광아? 또 화장실 가? 그래서 거기 앉으려고 그랬어? 그랬구나. 몰랐네. 자, 그래, 가지마. 나 너 지켜보고 있어. 그래. 자, 여러분, 구출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그죠?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구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죠?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시험 딱 보면 절망에 빠져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막 이번 성적에 막 엄청 떨어졌을 때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떨어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친구에게 다가가가지고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놀리잖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잘됐다. 막 이렇게 해서 혹시 이러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작은 의미에서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 줄 수 있는, 절망과 슬픔에 잠겨 있는 그 사람들을 구출해 줄 수 있는, 더 큰 의미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구출자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뭐였죠? 역시 주아야, 써놨니? 이쪽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세 번째 뭐라고? 예성아? 뭐가 되기 위해서? 왜? 창의를 쳐다봐, 왜? 예성아, 졸았니? 그래. 자, 세 번째 뭐였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증언자가 되기 위해서. 자, 기억하세요. 뭐가 되기 위해서라고요? 증언자가. 누구였죠? 세례요한. 그쵸? 세례요한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세례요한만 보내셨다고요? 아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그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뭐가 되기 위해서요? 증언자가 되기 위해서. 자, 여러분을 물어볼게요. 이번 한 주간 나는 학교에서 개학을 해가지고 학교 가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전했다, 예수님을 증언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저는 교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 역시 우리 중등부 대단해요. 네, 역시 한 명도 없네요. 자,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면 돼요. 이제 계약을 했으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를 따라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누구였죠? 데니얼이었죠. 데니얼. 그렇죠. 지난주 말씀의 데니얼. 뭐가 되기 위해서요? 누구에게나 그늘이 되기 위해서. 역시 주아는 꼼꼼히 적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역시 주아는 앞으로 크게 될 거예요. 자,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에게나 그늘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주보 봤어요? 네. 주보에 그림 있죠? 네. 우리 3학년의 문서연 우리 친구가 설교 듣고 기도하면서 문득 하나님께 주신 그림을 그렸대요. 그래서 난 혼자인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까, 또 깨달아 보니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보여요? 하나님이 그늘 되어 주셨던, 그래서 그런 내용의 그 그림을 그렸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 목사님, 저 주보의 그림을 저도 이렇게 지금 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 있으면 그려서 주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알았죠? 희주 알았지? 오케이, 좋아요. 자, 뭐가 되라고요? 누구에게나 그늘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누구에게나 그늘이 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합시다. 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다. 뭐가 되기 위해서라고요? 자, 뭐가 되기 위해서라고요? 착한 사람. 자,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하시는 이 착한 사람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말씀, 자, 사도행전 말씀 읽었죠?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앞서서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를 잠깐 목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죠?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이에요. 그죠? 사도들이 어떤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딱 사도행전을 두 부분으로 하면, 사도행전 총 몇 장까지 있냐면 27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 7장까지는 7장과 그 다음에 8장
8장을 중심으로 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그 인물 중심으로 나머지 장이 거의 기록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시작해서 이제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게 되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게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시죠. 머지않아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오순절 성령의 임재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이후에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임하시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막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에 죽였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막 알리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 사람 가운데에 어떤 이런 그 열정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차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복음을 전하기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사건들이 일어날 정도로 아주 폭발적으로 이제 복음이 확장이 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해야 되겠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자, 예배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건물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뭐가 시작이 되냐면 바로 교회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자, 처음에는 넓은 공터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조금 더 갖춰진 공간에서, 그렇죠? 이런 건물과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소그룹 중심으로 모여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세워지게 되고 이제 점차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주된 내용이에요. 근데 좀 전에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 8장에 한 인물이 등장해요. 그 인물이 누구이냐면 이 사도행전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이 사람에 대한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죠. 자, 누구일 것 같아요? 누구요? 그렇죠, 맞아요. 바로 폴이라는 사람이에요. 폴. 자, 누구죠? 바울. 자,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의 3분의 2가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내용으로 쭉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요. 자,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훌륭한 사람이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이 제자들, 예수님 이후에 이 제자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베드로전서나 베드로서신이나 또 야고보서나 이런 책들을 통해서 약간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엄청 많이 등장하죠. 자, 그만큼 아주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시대에 사도 바울이 했던 역할은 정말 크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했죠? 크게 두 가지의 일을 했어요. 첫 번째는요, 전도를 했어요. 특별히 어떤 전도했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이방인으로 대상으로 하는 전도 사역을 했어요. 총 4차에 걸쳐서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는 로마에 가서 전도를 했던, 복음을 전했던, 직접 지역에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돌보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바울이 했던 일 중에서 중요한 일들 했죠? 어떤 걸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바울이요? 그렇죠. 각 교회를 세운 다음에 이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우고, 때로는 교회의 문제들을 들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편지. 그래서 처음 우리 성경에 보면 순서대로 보면 그냥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등장하는데, 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무려 13권의 성경을 기록했던 인물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서신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에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 그런 편지들을 갖고 있던 교회가 나중에 그것이 바울의 편지라고 사람들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그것이 성경으로 나중에는 이제 신약 성경으로 들어오게 되는 일들이 되게 된 거죠. 자, 어쨌든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교회 시대에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예수님 이후에 정말 가장 큰 일을 했던 인물이라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일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교회가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8장에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우리 11장부터 이제 바울의 중심으로 성경이 쭉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집니다.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던 이 바울, 성경은 무려 17권, 한 사람이 성경을 17권, 이 성경 66권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중에서 한 사람이 13권을 쓴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처럼 대단했던 바울, 처음부터 대단했을까요? 처음부터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었죠, 그죠? 대표적인 일이 어떤 일이었죠? 바로 스데반 집사님을, 그죠?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일 때 그 자리에서 그것을 옳게 여겼던, 마땅하게 여겼던,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 마음만 가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동조시켜서 이 스데반을 죽여야 된다라고 했던 바로 인물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옳게 여겼던 인물이었고, 그런 인물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가장 앞서서 했던 사람. 그래서 바울의 박해가 너무 사람들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집과 가족을 다 버려두고 도망쳐 나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인들이, 성도들이 자신의 고향과 집과 친척들을 다 떠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이 바울은 정말 나쁜, 악한, 마귀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악랄하고, 그죠?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한 사람 스데반을 처참하게 돌로 죽이는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바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당시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이었겠지만 이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나쁜, 이 사람은 죽어야 돼, 언제 죽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졌던 몇몇 사람들도 있었겠죠. 왜냐면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가졌던, 어쨌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매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다메섹 사건이 이 바울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렇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알았던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그것을 믿지 않았죠. 바울을 멀리했고 바울을 피해 다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후에는 다소라는 곳, 자신의 고향인 다소라는 곳에 가서 오랫동안 거기서 홀로 지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바울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과 바울과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바울이 홀로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사람이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바울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바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고, 누구도 바울과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았고, 바울을 멀리 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보면 왕따 당한 거야, 바울이. 그냥 신앙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이 사람의 과거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왕따시킨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서 나도 이제 당신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도 사람들은 바울을 인정해주지 않았고 바울과 멀리 했어요. 바울이 가까이 오면 피해 다녔어요, 도망 다녔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왕따가 당한 거죠. 자, 그런 바울에게 찾아갔던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다소에 지내고 있던 바울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안디옥에 있다가
어디죠?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막 이제 생겨나게 되고 교회가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바나바를 이 안디옥으로 파송을 보내요. 바나바, 당신이 지금 저 안디옥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당신이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바나바를 보내요. 근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딱 갔을 때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바로 아무도 기억에서 사라져버렸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기억해서 다소라는 곳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읽었던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자,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서 다소에 가서 그를 다시 안디옥으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언젠가 목사님이 예전에 수요일 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들이었냐면,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모였던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바울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도망쳐 나온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안디옥에 모여서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사람,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가족들을 다 버리고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는, 바울의 눈에만 걸리면, 그러니까 바울에게 걸리면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망쳐 나왔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단 말이에요. 자, 근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겐 바울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나바가 지금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자,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딱 보는 순간 어땠을까요? 저 나쁜 삐삐 뭐 나왔겠죠. 뭐 돌을 들어서 던지고 그랬을까요? 보세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 보세요. 말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는 큰 무리를 가르쳤고, 자, 바나바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바울까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수용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원수와 같은 존재인 바울의 가르침을 그냥 함께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불편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원수와 같은 그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정말 바나바도 대단하지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이라면 뒤에서, 우리 정말 보니까 그 청소년 친구들 보니까 정말 힘들어하는 것 중 한 가지가 누가 뒤에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부정적 이야기를 할 때, 그죠? 친구도 아니죠. 목사님도 이제 보면 목사님 아이 키우다 보면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가끔씩 얘기할 때가 있어요. 보면은 조금 이거는 좀 유치한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목사님의 아이는 되게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것 중에 한 가지가 친구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누가 나에 대해서 저기 뒤에서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나에 대해서 부정적 이야기를 해. 야, 짜는 뭐 그랬더라, 뭐 누구 좋아한대, 뭐 그러면서 누구한테 뭐 차였어, 막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막 짜증나, 그죠? 혹시 기분 좋은 사람 있나요? 아, 나 그런 걸 즐긴다. 누가 나를 헌담하는 거 내가 되게 즐긴다. 나 그런 거 되면 막 괜히 막 기분이 좋고 학교 가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에? 이런 적 있나요? 어떨 때는 목사님 보니까, 우리 목사님 이제 딸을 보니까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또 막 자신을 되게 이렇게, 그런 친구들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쉽지 않죠.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아요. 네. 여러분이라면 나에 대해서 나를 싫어하는 친구, 그죠?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친구, 나랑 싸웠던 친구, 그죠? 저 친구만 생각하면 좀 이렇게 좀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 않은 불편한 친구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친구를
내가 가까이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나요, 다시? 네. 그런 게 쉬울까요? 그냥 나랑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냥 피해버리면 되지. 그리고 나도 똑같이 그 친구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이런 모습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싫어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를 일으켜 세워줬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우리가 목사님 방금 그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했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은 정말 원수와 같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나바가 데려오자 어떻게 해요? 그 바울을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성경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목사님도 살다 보면 불편한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요? 예, 사역을 하다 보면 마음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 더 많죠. 우리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좋은 사람 많은데 때로는 내 마음이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예전에 목사님이 한참 이제 학부 신학교를 다닐 때 뭘 했냐면 택배를 하는 걸 했어요. 여러분, 택배 알아요, 몰라요? 목사님이 택배도 해봤어요. 택배하면서 경험했던 정말 많아요. 여러분, 정말 택배 아저씨들한테 정말 잘해주세요. 목사님은 정말 잘해줘요. 왜냐면 내가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근데 택배를 하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고객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약간 우리 흔히 말하는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마치 내가 그 사람의 어떤 이런 시종을 드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볼 때 쉽게 수용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게 조금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정말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왜요? 그 상대방은 나를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에게 종종은 함부로 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게 원수와 같은, 나를 싫어하고 나와 갈등이 있고 나를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 다가가고 손을 내미는 거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왔을 때 그를 수용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직접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이 지금 핸드폰 하는 친구에게 찾아가는 것처럼 찾아갔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자, 여러분,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바나바가 그랬다는 거죠. 어떻게 바나바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사람에게는 과연 뭐가 있었기 때문에 나와 다른 게 뭘까?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아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 영광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 착한 사람. 그렇죠? 여러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란 건 뭘까요? 착한 사람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착하죠? 자, 우리 흔히 말하는 착하다 하면은 이 사람 착해. 그러면 뭐예요? 착하다 하면 희주야, 착한 게 어떤 거야? 착하다. 희주는 착한 거 같아? 나쁜 거 같아? 나쁜 거 같아? 왜 나쁘다고 생각해? 주아야, 넌 주아는 착하다고 생각해? 나쁘다고 생각해? 착하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도 할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인지 조금 거시기 한 사람인지 보세요. 착한 거 같아요? 유나야, 사랑이 착한 거 같아? 뭐 착하지 않으면 나쁘다는 거야? 자, 기준이 뭐야? 사랑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그냥? 자, 여러분, 착하다라는 게 뭘까? 우리가 보면 착하다 그러면 보통 착하다 그러면 그냥 뭐라 그럴까요? 뭐 화도 안 내고, 그죠? 욕도 안 하고, 그죠?
항상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통 우리는 착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중요한 거 있어요. 성경에서 착하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바나바는 착하다고 했으면 바른 행동을 넘어서 사실 무언가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착하다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를 향해서 착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뭐한 사람이요? 충만한 사람. 여러분, 착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 사실 성경에서 착한 사람이라고 지목해서 말한 사람은 바나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이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라고 기록한 본문이 없어요. 이 바나바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보통 바나바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이 의미와 동등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바른 생활하고 단순히 욕하지 않고 단순히 나쁜 짓 하지 않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렇죠?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된 사람. 자, 그 사람을 보통 우리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나바와 같이 바울과 같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목사님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착한 사람의 대표적인 그 내용들을 표현하라면 바로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나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 나랑 다투고 싸웠던 친구, 그죠? 나를 향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그 친구, 나를 이간질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나를 향해서 막 욕하면서 막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 사람. 여러분, 착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품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종종 목사님이 중등부 사역하면서 몇몇 친구들이 막 싸워가지고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막 이제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끔씩 어떤 친구가 친구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해서 목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이 상담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을 상담할 때마다 목사님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일 것 같아요? 네가 먼저 용서해. 맞아요? 네, 맞아요. 네가 먼저 용서해. 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내게 원하는 게 뭘까를 먼저 생각하는 라고 얘기를 해줘요. 친구와 싸웠니? 자, 그럼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네가 어떤 행동을 하길 원하실 것 같아? 라고 물어봐요. 너도 그 친구에게 욕을 하고 너도 그 친구에게 함부로 해, 이런 걸 원하실까? 아니면 그런 친구들조차도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릇을 갖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나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그 친구보다, 여러분, 앞으로 더 성장하고 더 넓은 세계를 살다 보면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악한 사람들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런 사람들 피해 다닐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릇을 갖기를 원하세요.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나에게 함부로 대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그릇을 갖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착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포용력이 있는 사람,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원수와 같은 그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안디옥에 데려오는 이런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인물이 한 분이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우리 여기서 가까운 여수에 가면 그분의 어떤 그 기념관이 있죠? 누굴 것 같아요?
여수에 가면 예양원이라는 곳입니다. 예양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시죠. 자,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했다. 그리고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다. 어떻게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두 아들을 죽인, 여러분 떠나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죽인 누군가가 여러분 부모님을 죽였는데 그분을 여러분의 부모님으로 삼을 수 있어요? 없겠죠. 예,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목사님이 부모가 돼 보니까 나보다 진짜 자녀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보다 자신의 자녀를 죽인 그 아들을, 그 사람을, 그 청년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일이죠. 그러나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신의 양아들로 품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도전을 드립니다. 오늘 바나바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냥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착한 사람의 그런 기준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내게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도,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일지라도, 나를 향해서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너그럽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그럼 바나바는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었어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름만 들어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줬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이름처럼 위로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목사님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학교를 갔는데 이제 학교를 한번 보세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위로가 필요해요. 누군가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 정말 중등부에서 열심히 나왔던 우리 수연이가 지금 2주째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요. 수연이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비난과 손가락질일까요? 위로일까요? 수연아 예배는 드리고 있니?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니? 수연이랑 영광이가 지금 누구죠? 평안이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위로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위로를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가 필요한 학교에 위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있나요? 아니면 근심을 주고 있나요? 걱정을 주고 있나요? 그럼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근심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착한 사람이 돼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잃어버린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착한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착한 사람이 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착하게 살자. 자,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위로의 눈빛을 가지고 옆 사람을 정말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세상을 위로하길 원하셔. 따라서 우리 착한 사람 되자.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